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이 아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의 영화 같은 일대기가 창작 오페라로 토론토 무대에도 오른다고 해서 오늘은 그 오페라를 직접 지으신 한국교회음악계의 대부 박재훈 원로 목사님과 한국에서 이번 공연을 위해서 토론토를 직접 방문하신 고려 오페라단의 이기균 단장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시간을 많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 신학을 졸업했고 미국에서도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음악학교를 다녔고 미국에서 와서 음악 대학을 두 군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있었고 영남교회 음악 책임자로 있었고 찬송가 만드는데 책임자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눴고요. 우리 단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부산 경성대학교의 음대 지휘 교수로 있고 오페라 손양원을 계속 추진해오고 지휘한 고려 오페라단 단장으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또 박재훈 목사님의 양력이 좀 대단하시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그 한양대 교수를 또 오래 하셨다가 그 전부터 또 작곡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많이 알려진 동요 같은 것이 많이 있죠. 그 펄펄 눈이 옵니다. 겨울에 많이 부르죠. 그렇죠. 시냇물은 줄줄줄 뭐 그런 산골짜기의 다람쥐 주먹 쥐고 손을 펴자 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송이송이 눈꽃송이 산산산 산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뭐 이걸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부른 뭐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 한국인으로서 제일 많이 부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어서 돌아오. 근데 어서 돌아오 같은 거는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 듣기로는 목사님 1922년생이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그게 21살 때 찬송가로서는 처음 진 겁니다. 되게 21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곡을 직접 지으신 거네요. 그때 사연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도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추석하면서 때 노래하는 산마다 불이 탄다. 그다음에 우리 오페라에도 좀 나오는 곡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제 그런 것뿐 아니라 찬송가에 지금 7곡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 찬송가에 뿐 아니라 목사님은 이제 오라토리오 칸탄타를 상당히 중요한 곡들을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다 알릴 수는 없고요. 성가곡도 상당히 많이 작곡을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오페라로서는 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에스더를 1970년대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공연하셨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민 오셔갖고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연속해서 작곡하신 그때가 제가 할 때는 이제 80세 때인데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유관순이라는 오페라를 저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이면 이제 뭐 3.1 운동 100주년이지만 유관순 오페라도 만드셨고 뿐 아니라 이제 90세 넘어서는 그 지금 할 그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오페라 손영원도 작곡하시고 영원히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있습니다. 또 96세 되셨는데도 3.1 운동에 대한 또 오페라를 쓰셨으니까 기네스북에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작들을 다 남기셨고요. 아까 살짝 말씀이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잘 알고는 있지만 자료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없죠. 어머니의 은혜. 그렇죠. 항상 저희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그런 노래들, 가슴을 터치하는 그런 대작들을 지금껏 많이 지으셨는데요. 그런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오페라 손양원이라는 이 창작 오페라를 지으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여수를 한번 갔댔어요. 네. 갔는데 어디 가는 거니 손양원 목사 숭배기념관 거기 갔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그냥 목사가 아니고 한센병 병원자. 그러니까 뭐지 우리말로 그러니까 나병 환자, 나병 흔한 환자. 얘기로 그렇죠? 나병 환자들만 중심한 그 목회를 일생 동안 하셨어요. 네. 그런 분인데 그림 한 장이 척 앞에 있는데 보니까 한센병원 병자의 다리에서 질질 물들이 흐르고 있는데 아, 고름이요. 그걸 네. 붙잡고 네. 발바닥에 난 고름을 빨았는 거예요. 아, 그런 그림을 그래서, 보셨어요. 네. 그걸 보고 제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아, 멍하니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가슴에 닿습니다. 그리고 네. 나는 뭐냐? 나는 끝없이 이기주의자 아니냐?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기주의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아니야. 네. 그래서 회개했죠. 네. 주님 여기 계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깨끗이 만드시고 나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 네. 그리고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시고 어떤 영감을 직접적으로 네. 또 얻으셔서 네. 네, 그게 계속해서 또 작품을 쓰시게 되셨군요. 2004년도인데 네, 그동안 뭐 그냥 작가들 구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네, 또 왔는데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네. 그러는 동안에 5년이 흘러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선 네, 2009년도에 좋은 것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3년 동안 밤 네. 12시, 1시까지 세상에. 밤중에 주로 썼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번 작품이 이제 결국 이제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작품인데 과연 이 손양원 목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은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13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 세계의 톱 가는 성자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아, 이건 귀한 거죠. 네, 그러네요. 성자가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아시지의 성 프란시스 프란치스코, 또 네, 우리가 말하는 모델 네, 테레사 네. 이런 데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을 나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손 목사님은 가정을 가졌고 그 당시에 아들 둘하고 딸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하루아침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네, 그거 보고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자식을 잃은 슬픔이니까. 그를 그 잡힌 국군에게 잡혀서 사회자로 끌려 가서 죽을 건데 네, 딸을 불러가지고 가서 사령관한테 얘기해서 빼내라.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예. 그 원수를 그거 말씀하시는 죽이면 안 거죠? 된다. 네, 걔는 내가 갖다가 아들로 삼아서 사람 되게 만들겠다. 네.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러게요. 그게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마음인데요. 그런데 자식을. 매일 마당에 보면 그 당시는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느라고 자기 목하고 딸을 보내는데 네,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와가지고 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네. 울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창생이 저자 서 있었는데 가가지고 문 열어 들어가서 당신은 알고 있지 않소. 주님께서 하신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근데 당신이 알고 나도 알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지만 아들 생각하면 눈부터 나오는 거 어떻게 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얘기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저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네. 하늘 아버지 생각. 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닌데 나를 새롭게 하시라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아버지 이거 옳죠. 네. 그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 그 순종. 네.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 근데 이 사람이 순종했다고. 네. 그리고 그 전투사 돼가지고 거기 가기 전에 일본 놈들한테 붙잡혀서 또 5년 동안 감옥에 들어있었어요. 네. 무고하니. 일본 귀신한테 그 당시 동방여행이라고 동쪽 샹가스 딱 네, 신사참배. 절했어요. 네, 예. 네, 그렇죠. 근데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 감옥소에서 5년 동안 또 있었어요. 네. 뭐냐 그건 하나님 외에는 겸허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어요. 네. 그거 지키느라고.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두 말씀을 순종한 이 순종을 하느라고 일생 동안 가정도 자신도 모르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네. 결국은 살아생전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네, 삶에서 실천하신 그런 분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사실 이 오페라 소녀원 이 창작 오페라 공연을 기획하게 된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나 목적,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아, 토론토에서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일반 음악도 지휘하고 그렇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한국에서 공연을 이렇게 좀 은혜 가운데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또 박재원 목사님이 살아생전 때 계시는 또 토론토에서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토론토에 교회 협의회라든가 목사회라든가 또 성가대 주의자 협의회 여러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갖고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면 사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공연단들이 직접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한국에서 직접 출연하신 공연단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오셔서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공연 주체인 지금 선생님께서 같이 예. 소속이 되어 있으신 예. 고려 오페라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 고려 오페라는 부족해요. 사실 손양은 오페라 해갖고 좀 알려진 거지 참 부족한 오페라단입니다. 겸손하십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애시당초 저는 이제 2대 단장인데 네. 1대 단장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수천하셨는데 애시당초 이제 1995년도에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안중근 오페라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방송이랑 전국 투어를 한 네. 캐리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토가 외국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외국 작품을 잘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적인 것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애국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인들로 꼭 구성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을 좀 표현하자라고 신앙 그다음에 사랑을 꼭 우리가 전달하자 갖고 모토를 우리가 애국 신앙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서 네. 어쩌다 손양호 목사님 제가 또 목사님 알기도 전에 에스더를 공연을 했어요. 우리 아까 오페라단에서요. 말씀하셨던 거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도 됐어요. 저는 이렇게 인걸브될 줄은 몰랐는데 에스더를 공연을 하고 또 유관순도 또 목사님 작품인데 유관순 네. 아까 안중근뿐 아니라 그리고 손양원. 근데 이것이 좀 대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려 오페라단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공연을 총 어느 정도 하셨는지 또 성과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네. 한국에서 공연 하시면서 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이제 계기가 2012년도에 네. 여수 세계박람회 거기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수에 세계 박람회 때 무슨 문화상품을 뭘 할까 하다가 결과가 어느 장로님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거기서는 이제 민족 지도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민족 지도자 손영원 목사님을 한번 오페라로 하자 해갖고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수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수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시작을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2012년도 3월 달에 첫 회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 외에 이제 이것이 검증이 되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아마 초교파적으로 많이 모였어요. 네. 정말 엑스폴로 74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독교 문화로서 이 오페라 하나 때문에 그래서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마침 그 가운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관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측뿐 아니라 뭐 초교파적으로 많이 왔는데 거기 보신 분이 합동측 목사 장로 기도회가 매년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크게 할까 하다 올림픽 공원을 좀 빌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행사를. 근데 이왕이면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개막 공연을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봤으니까 오페라 손양원을 우리가 선정하자. 근데 올림픽 공원이 너무 작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 장로님들만 7,300명이 온 걸로 통계가 됐는데 대단하네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네요.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이렇게 중직자들이 7,300명이 보기로 그걸 또 움직여갖고 여수 이제 그때 이제 여수를 갔는데 그때도 여수의 예울마루라는 큰 공연장을 어느 기업체에서 거기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막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 세계박람회 이제 저희는 이제 초청 공연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연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학교에 무슨 몇 주년 기념 공연 또 어느 교회 뭐 헌당 이런 식으로 하고 국립극장 또 아실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이제 교단이 여러 군데니까 대신 백석 총회가 연합되면서 목사님들만 한 2,300여 명.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남북의 이념 갈등도 뭐 굉장하죠. 이거는 뭐 갈등이라는 걸 떠서 다른 상황이고 그런 뿐 아니라 동서 갈등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영호남 호남에서 할 적에는 이름을 일부러 영호남을 표현을 쓰고 영남에 했을 때 무슨 행사를 할 때는 호영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목회자 호영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원에서 성산학도로에서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연수적으로 해갖고 24번을 했습니다. 24번씩이나요? 24회 연결된 건 아니라 매해 끊어지지 않고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8년까지 지금요. 그다음에 또 계획도 하나님께 주시겠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 계획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요 예정이겠지만 뉴욕도 지금 지금 요청이 왔고요. 달라스 쪽에서 지금 제가 다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그런 계획을 해놓으니까 지금 23번째 해갖고 말이 10만 명이죠. 참 뭐 대중음악의 10만 명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술의 전당이 2,300명 들어갑니다. 2,300명 사회 공연에도 10,000명이 안 되는데 이런 꼭 공연장마다 차용해갖고 지금 10만 명이 지금 돌파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아마 공연하기 전에는 이제 밴쿠버에서도 여기 한 달에 가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토론토에서 개최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영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4회에 걸쳐서 한 창작 오페라가 계속 쭉 공연이 되어 온다는 거는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어떤 기념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귀한 오페라를 저희가 공연을 봐야 되잖아요. 공연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문의하실 것 같은데 티켓을 어떻게 저희가 구입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기 도착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방법은 아무래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계시고 큰교회가 지금 주최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각 교회마다 아마 문의하면 거의 다 알 건데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면 큰빛교회, 큰빛교회다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 목사님 계신 곳이니까. 그 공연 일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론토 공연. 토론토는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24일
토요일 네. 이틀 하기로 되어 큰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 말씀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지만 네, 아쉬운 대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악입니다. 음악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음악 하는 분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오면 그대로 많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저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금익교회 당회에서 이걸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중 알았지만 저는 여기서 하기를 원했지만 제 입술로는 여기서 하자고 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고 하니 돈이 많이 드는 그것이 오페라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셨겠죠. 금익교회 당회가 그걸 하기로 결정을 했고 미랄교회하고 영락교회가 또 호응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는 올TV에 네. 감사드리고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오페라 손양원을 준비하면서 늘 좀 걱정되는 것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우상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주님의 이름이 가려질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는 정말 한국의 박재원 목사님이 좀 쉽게 말해서 재정적인 거, 펀드 재산 같은 거 또 알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박재원 목사님은 정말 잊혀져가는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그 곡들은 수많은 곡들을 한국 사람들이 다 알지만 누가 작곡했는지조차도 모르고 박재원 목사님을 잊혀져가는데 이 훌륭하신 분을 저는 정말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페라 손양원을 올라가기 전에 박재원 목사님 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이 합창단들 또 성가대여 또 솔리스트를 해가지고 여러 지방 혹은 뭐 여수면 광주면 대구면 서울 뭐 영락 여러 군데 또 세라믹 팔레스 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면서 박재원 목사님을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곡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를. 그래서 박재원 목사님을 알리는 작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저희가 모델이 되는 음악가요, 신앙가이고 또 인격으로 닮아가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단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페라 손양원 공연이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꼭 호황을 이루도록 네,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페라 손양원이야말로 종교를 초월해서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토론토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오페라 손양원 토론토 공연에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고 또 그 깊은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의 손양원 목사 일대기를 박재원 목사가 작곡한 오페라 손양원 공연이 오는 2월 23일과 24일간 큰빛교회에서 펼쳐지오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